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시는 비탄 시입니다. 다윗이 탄식하면서 몹시 슬퍼하며 쓴 시죠. 그는 악인들의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 탓에 의해서 의인들이 무고히 당하는 그런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하면서 그렇게 분노를 하나님께 토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인들의 그런 득세가 세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잠깐임을 직시하였어요.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결국 악인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풀이해서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말아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시지 말아달라는 것을, 그런 심정을 그는 질문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악한 자가 교만하여 약하고 불쌍한 자를 심히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고 있다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인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들이 말을 하며 하나님의 세상에 없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말한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하여서 그들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미치지 못하고, 또 모든 대적들을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멸시하여 그들의 마음에 자신들은 흔들리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교만함과 악함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악한 그들의 입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저주가 나오고요, 거짓이 나오고, 또 포악이 나온다고, 포악이 가득하다고, 그의 혀인 그들의 생각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함을 대해서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악한 행동은 사자와 같이 음모한 곳에 엎드렸다가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물로 잡아서 또 그들이 힘없고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기에 그러한 것을 비탄해하고 있어요. 정말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 불의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불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근데 그런 불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약한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이 봤을 때 악한 자들이 약한들을 억압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정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한 자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망언을 했어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말을 했죠. 망령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를 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려서 정말 영원히 그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낱낱이 하나님께 다윗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보셨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낱낱이 고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이 땅의 경찰들이 또
바쁘기도 하고 또 많은 저도 경찰들을 만나뵈면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돈이 없어져서 경찰과 한 30분 넘게 통화를 하면서 이 경장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저도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요. 너무나 바쁘니까 아무래도 경찰들이 바쁘니까 어떠한 수사 협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다 약하고 또 제한적인 그런 능력과 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지혜로우시며 무궁한 지혜와 또 무궁한 사랑을 가지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고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능력과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고 여호와여 반드시 일어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의 악함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들이 불쌍히 여기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그 열정과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꾸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 다스려달라는 그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그때 주목해 보실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악한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황에 억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악을 멸하지 않으시고 악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힘을 상징하는 팔을 꺾으시고 또 그들의 악을 제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또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정말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선하심과 모든 것의 평강이 또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셔야 합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며 영원토록 왕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주의 땅에서 그들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거하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자신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멸하시지만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겸손하며 자신을 낮추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된 그런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교만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여 그들을 다시 위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현재 고아이거나 가련한 자에 해당하십니까?
세상에 보는 기준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또 그러한 자들을 세상의 교만한 자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26살 때 이제 한 9년 정도 됐는데요. 9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지만, 제가, 어머니의 신앙으로 모태신앙이 되어 살고 있지만, 이제 어머니는 겨우 믿음 생활을 이렇게, 기복이 너무 심하셔서,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에 천국길이 가기 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아프셔서 가셨지만, 천국에 가시게 된 걸 저는 믿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열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또 알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제가 3살 때부터 엄마는 좀 더 일찍 아프셨지만 아빠가 3살 때부터 아프셨어요. 머리를 내래 다치셔서 산업재해를 당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거죠. 3살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8살 때부터 어떻게 했냐. 요리와 청소를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제 그때 조금씩 시작해서 이제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정도 되면은 많은 요리들을 할 수 있었긴 했었어요. 집안일도 하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부모님들을 돌봐야 됐었어요, 사실. 부모님들이 또 세상에서 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는데,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이렇게 돌보고 또 그런 상황들을 제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런 이제 미성년자 시기에 제가 반대로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있고, 지금도 아빠를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아시고 제가 저에게 이런 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알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 그 전부터 물었는데 그 답에 대해서는 찾지 못하였고요. 신대원 1학년 때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이해심 가운데서 더 넓어지게 이제 알게 됐죠. 사실 25살 땐가? 그때 이제 아빠에 대한 그런 원망함이 조금씩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빠에 대한 원망함이 사라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원망도 좀 더 많이 사라지게 됐던 거죠. 이게 우리 아빠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연결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아빠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폭력적이시고 굉장히 폭언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냐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제 이해하는 마음을 점차 주시다가, 제가 언제 이제 이런 원망을 하는 마음을 내려놨냐면,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은 시기가 얼마 안 됐어요. 졸업하고 나서니까 지금 벌써 졸업한 지가 4년이 다 돼 가는데 얼마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개척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이렇게 설교 가운데 간증을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또 어떠한 우리 고와 같이 압제당하는 억압당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면 지금 훈련 받으시고 또
더욱더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 다윗과 같이 그러한 기도를 다윗과 같은 태도의 기도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받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들이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더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거룩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아멘.